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빨리 준비를 하고 누가 제일 늦게 준비를 하십니까? 대개 보통 가정에는 남자들이 빨리 준비를 하고 기다리지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예약을 하였는데 남편은 다 준비를 하였어요. 그런데 부인은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그럴 때에 참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더 다급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가정에 사람이 쓰러져 넘어졌어요. 앰뷸런스가 왔어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차들이 너무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앰뷸런스 가면은 차들이 다 비껴주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틈도 없어요. 그럴 때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옆에 동행하는 그 가족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다급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2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빨리 야이로 우리 집의 딸을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고생하였던 여자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밀리고 땡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혈루증 12년 동안 고생하였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는가? 그럴 때 한 여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져서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침 받은 사람은 간증하고 기뻐 즐거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은 속이 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빨리 자기 집에 가서 우리 딸을 고쳐 주어야 하는데 안수해 주어야 하는데 왜 빨리 가지 못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침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그 야이로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세 가지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왜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럴 때에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급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십시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선언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선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믿음의 선언이다.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급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우리 집으로 가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하루속히 한 시간도 빨리 집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여인으로부터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고침받은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까지 좋은데 왜 간증까지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근데요 때마침 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중간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님, 회장장님, 당신의 딸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예수님도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도 몇 년 동안 고생하였습니까?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또 이 아이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2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신약 시대는 12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고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죽었든 살았든 12년 동안 고생하였든 감기든 암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난 이후에 그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믿으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나오느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까? 날마다 쓰러져 지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큰 방해물이 있었어요. 그 방해물이 뭔가 하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 하나는 절망입니다. 그 절망이 뭐예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내가 오랫동안 12년 동안 고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예수님 와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울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헤매이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좌절 가운데 있어요.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서는 뭐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저 뭐 기도해 보았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 보았자, 뭐 예배 드려 보았자,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왜 떠들고 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니? 아니, 그것은 가능한 일이야. 포기하고 있니? 다시 일어나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잔다라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강대 좋은 학교이잖아요. 이 학교에 최진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좋은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데 정년을 7년이나 앞에 두고 퇴직을 한 거예요.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년 동안 교수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7년을 앞당겨서 퇴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교수님 그 좋은 자리에 7년 정년을 앞두고 은퇴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나만의 고유한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퇴임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시장의 자판 위에 놓여 있는 죽어 있는 생선이 아니라 나는 강 속에 파닥파닥 뛰고 있는 생선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시장의 그 자판 위에 놓여 있는 죽은 생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강물에서 그 펄떡이는 그 물고기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까? 시장의 자판 위에 놓여있는 그 죽은 물고기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강물 속에 펄떡이고 있는 물고기 생선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맛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장의 자판 위에 누워있는 죽은 물고기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나만의 매력이 있어요. 나만의 자존감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일어나십시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선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어요.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그 딸을 보고 잔다라고 말을 하였는가? 비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다 내보내버렸어요.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때에 사용하는 단어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떠나가라, 물러가라 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물러가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에, 불신이 들 때에, 두려움이 들 때에 물러가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선언을 해요.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여야 할 단어, 동사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손을 잡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상태가 아니에요? 죽은 시체의 손을 잡으면 예수님의 손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또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이 내 옷에 손을 만지면 이 여인도 부정하지만 나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또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옷에 손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부정하지 않지만 부정하게 되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죄인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왜요? 부정한 사람의 손을 만졌습니까?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왜요? 부정하게 병든 사람의 옷을 만지게 하였습니까?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부정하지 않지만 죄인의 자리에 오셨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를 향하여 달리 다굼하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다라는 이 뜻은 연약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굼이다라는 뜻은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누가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아, 병든 자들아,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고침받고 능력을 힘입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야이로를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일어나 갔어요.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동일한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 단어와 일어나 간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일어나라라고 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충만한 교회에 오셔서, 한국 교회에 오셔서 일어나라라고 하실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에는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잔잔하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이 5장에서도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혈류병에서 고침받게 되어졌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급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집으로, 우리 교회로 초청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희망의 선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능력의 선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귀한 선포를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침받고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권능을 경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